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에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표현하면서 굳이 온 땅의 주 여호와라는 표현을 독특한 표현을 써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요. 그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았다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제사장이 그냥 발바닥으로 물을 밟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신발을 신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바닥으로 물을 밟았다라는 표현이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 하 이제 9장 그 19장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 5장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발바닥으로 뭔가를 밟다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적을 이기고 승리하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호수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은 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밟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물을 밟고 뭐 지나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하셨다, 물을 밟고 승리하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 가나안의 이 바알 신화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알이 이제 그 가나안 신화에서 이제 신들의 신이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이제 강과 바다의 신 야미라고 부르는 이 신이 악한 신이 있었는데 그 악한 신이 신들을 압제하니까 바알이 나와서 이 야미라는 신과 싸워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 바알이 온 그 가나안 신들 중에서 이제 왕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신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다라는 것은 악한 것이 출현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것을 출현하는 것을 바알이 밟고 승리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바알 신화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물을 밟고 지금 건너가시면서 바알이 바다의 신을 밟고 승리한 것처럼 나도 지금 물을 밟고 승리하고 너희한테 찾아가고 있다. 이것을 지금 가나안의 언어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 6장 말씀도 보면은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도는 게 있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래서 엿새 동안 그리하고 하면서 이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 7번 도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서 도는 게 의미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땅 밟기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 지역을 점령하고 싶으면 자꾸 이렇게 땅을 밟습니다. 제가 그 대학사역 예수전도단 대학사역이 있었는데요. 그 예수전도단 대학사역에서 나왔던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제 대표님이 약간 이제 신비주의였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땅을 밟아야 된대요. 말씀으로 땅을 밟아야 된대요. 좀 은혜롭죠? 말씀으로 땅을 밟으라니까. 근데 그때가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악한 그 여의도를 밟겠답니다. 그러더니 대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서울에 4년제 다니는 대학생들을 모으고 포스트잇에다가 말씀을 쓰게 하고 신발 깔창에다 넣고 땅밟기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예수전도단 대학사역 그 간사를 이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땅밟기를 해가지고 뭐 7번 돌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성을 돌다라는 의미가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애굽에서는 새 바로 왕이 즉위하면 어떻게 되냐? 성벽을 한 바퀴 돕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 땅의 주인이 나다라는 걸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히타이트는 어디냐면은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죠?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랑 있는 거기 지역 있는 왕들도 어떻게 하냐면 이 겨울 축제 때는 자신의 땅을 한 바퀴 돌면서 내가 이 땅의 왕이다를 선언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걸 보면서 뭘 느꼈을 거냐면 지금 여호와라는 신이 이 땅은 내 거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언어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독특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전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 신을 밟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왔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돌면서 여기는 내 땅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하셨고 여리고 땅이 내 땅이다 라고 하시는 선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은 상태에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거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과 여전히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내 땅이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기로 결단하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안 넣어놨네요. 라합은 어떻게 하죠? 라합은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하나님, 땅에도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밟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웠지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항복하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기도하다가. 근데 말씀을 잘 모르는 초신자 때는 뭐가 자꾸 떠오르죠? 찬양 가사가 그렇게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로 전달하시죠. 또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때로는 두려움으로, 지옥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으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나한테 주어지는 음성은 뭐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리더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셀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으로 듣고 반응해야지만 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두려워하고 멈춥니다. 그럼으로써 열매를 맺지 못했죠. 하지만 라합은,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화, 거룩해지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연결하고, 그래서 변화되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또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